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기로 선택하셔서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를 원하시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징조. 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과 믿음, 또 자세와 지혜는 무엇인지 깨닫고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강원도에 터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양터널 아시죠? 양양으로 가는 그 터널이 엄청나게 긴데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 있답니다. 바로 11km나 가게 되면 11km 이상 가게 되면 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때부터 깜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상 지나게 되면 빛이 조금씩 더 나오게 된다고 하죠. 우리 1km만 걸어가도 엄청 긴데 11km를 들어갔을 때 칠흑과 같은 어둠에 그렇게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양양터널은 깁니다. 저는 충청남도 보령이 고향인데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를 쉽게 왕래했지만 강원도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강원도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를 너무나도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신방을 강원도 저기 어디죠? 속초로 가게 되기도 하고 강릉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동해로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설악산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모릅니다. 또 목회자들 수련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강원도를 많이 가는지, 교회 행사를 하면 강원도를 왜 그렇게 많이 찾게 되는지, 또 강원도가 그렇게 추운지도 몰랐습니다. 강원도로 오가면서 터널이 없었을 그 옛날에는 어떻게 이 산길을 척첩삼중을 오갔을까 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산을 뚫어서 간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한 인간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린이일 때 아버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터널을 만나게 되면 숨을 참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그 숨을 참았어요. 왜냐?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터널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숨을 참고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했던 그 말을 제가 어린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짧은 터널을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숨을 참고서 소원을 빌어서 좋아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나도 긴, 어린이로서 숨을 참기 힘든 그 터널을 만나면 참지 못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맛있는 거를 먹고 싶었거든요. 나 이거 케이크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숨을 참았는데 그 숨을 참지 못하면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터널을 만났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숨을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분들, 최근에 여러분 인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인내가 요구되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터널, 그 숨 참는 게 인내였나요? 저와 같이? 아니면 어떤 그런 인내가 요구되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아야 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버텨야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쉽지 않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고 또 조금만 손해보면 내려놓기도 하고 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방향을 바꾸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기쁩니까? 아닙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쁨,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을 참으셨고 침뱉음과 또 따귀 맞음을 참으셨고 고통을 견디셨고 버림받는 외로움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까지도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들, 주님이 끝까지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나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을 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시작.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답도 달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자막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상 설교에서는 제자의 삶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가르치십니다.
둘째, 파송 설교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셋째, 천국 설교에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넷째, 공동체 설교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용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다섯째, 종말 설교에서는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끝,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설교의 시작 부분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준비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또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구역예배 성경공부 교재 말씀 나누기 2번 질문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어서 4절로 12절 말씀 교독하면서 답을 달아볼 텐데요. 제가 먼저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올 환란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믿음을 버려라. 너 신앙생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어? 요즘 시대에 너무 이렇게 극성인 거 아니야? 극단적인 거 아니야? 적당히 해도 괜찮아. 타협해도 돼. 조금씩 믿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조금씩 믿음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론 유다도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라라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팔아. 은 30냥에 팔면 돼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팔 생각을 교묘하게 넣었던 것이죠. 서우는 생각을 심었던 겁니다. 또 의심하게 하는 생각을 넣었던 겁니다. 저 사람 진짜 메시아 맞아?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데 저거 맞아? 교만의 생각 등등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있었을 때에 갑자기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쓸으면서 눈물로 이렇게 닦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직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냐? 이거 다른 가난한 자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거절을 하셔요. 가룟 유다 그렇게 말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여자를 말리지 마라 라면서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그때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니 주님, 왜 나를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민망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팔 생각을 마귀한테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믿음은 이렇듯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 교만한 마음이 좀 생기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여러분 계속 흔들립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관계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핍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내가 왕년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랬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지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내 몸은 고되지만 기쁨이 없는 것,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은 신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갑자기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 말씀 나누기 2번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으면서 답도 달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했던 것도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하지만 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도 떨려요, 사실. 그래서 포인터를 이렇게 들고서 저쪽을 빨간 색깔로 비춘다고 하면 그 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은 송장에게 포인터를 이렇게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을 보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렇듯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인내를 권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복과 구원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면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아멘. 같은 환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성도님은 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라고 하셨던 성도님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의 바로 차이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버텨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서로 돌보아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들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족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적당히 해라. 너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유별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자막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읽으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환난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에 말씀 다지기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조롱, 멸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원 식구분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라는 동굴, 어려움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질문만 반복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여러분 혹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터널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십니까? 터널은 신기하게도 한쪽에서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뚫으면서 만나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의 동굴과 하나의 동굴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만 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뚫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에서 동굴을 뚫고 있는 사람처럼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힘들어 라면서 한쪽 동굴을 뚫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뚫고 오는 것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반대편에서도 누군가가 뚫고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굴을 뚫다가 이건 끝이 없을 것이라면서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열심으로 동굴을 뚫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잘 뚫고 가던 그 동굴의 끝에 갇히는 그날이 오면 내가 갈 힘이 없어서 갈 길이 더 없는 것 같은 그날이 내가 마주하게 될 때면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갇힌 동굴을 향하여 뚫고 오고 계시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동굴, 그 열심을 우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터널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적용과 나눔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당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간구할 것이나 훈련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열심을 다해서 동굴을 또 뚫고 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길을 내며 다가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과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역예배 성경 공부 교재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영광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